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토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지부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니라. 24절까지 좀 길게 읽어드렸습니다. 뭐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일부러 이렇게 좀 길게 읽었네요.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서 2장의 어떤 이 사건은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이제 그 이스라엘 약 3,5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벌어진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서 이제 이 여리고 성을 요단강을 이제 딱 건너 여리고 성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전쟁하게 되어지는 이제 요 시점에 이렇게 놓여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그동안 40년간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이제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어떤 이러한 시점에 가나안에서의 어떤 그러한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이러한 어떤 부분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뭐 전쟁이 많이 이렇게 이제 있죠.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생각에 뭐 크고 작고 뭐 전쟁들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뭐 또 팔레스티나 거기에 어떤 중동의 어떤 전쟁이 오래되다 보니까 좀 둔감하죠. 뭐 가깝게는 부부간의 전쟁 뭐 이렇게 그런 걸 부부 싸움 이렇게도 말하고 하여간 이제 여러 전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어떤 전쟁과 오늘 읽은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이렇게 치르는 어떤 그러한 전쟁, 이러한 전쟁 사이에는 어떠한 그러한 이제 차이가 있는가? 세상의 전쟁은 원인이 어떤 것 같습니까? 세상의 어떤 전쟁. 예? 원인이? 예, 탐욕. 뭐 딱 생각되는 게 뭔지 그런 부분들이죠. 예? 어떤 인간의 어떤 욕망, 어떤 탐심, 어떤 뭐 세상의 전쟁은 딱 생각되기에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전쟁, 어떤 인간의 어떤 욕망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전쟁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러한 전쟁은 어떻게 보면 첫째적으로 죄악을 심판하는 그러한 어떤 의미도 이렇게 담고 있어요. 인간의 죄를 심판하는 어떤 그러한 의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떤 그러한 전쟁.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전쟁은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쟁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이 가나안에서의 전쟁을 생각해 보면 좀 잔인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좀 지나면 몇 장 지나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어린아이, 젖먹이, 뭐 나이 많은 사람, 뭐 여자, 남자, 뭐 상관없이 전부 다 전멸돼요. 다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잔인합니까? 안 잔인합니까? 여러분 그게 잘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여리고성의 어떤 주민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조상적부터 그래도 나름 잘 살고 있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몰살시킨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여리고성 주민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합니다. 아유 우리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중동 전쟁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뭐 이제 계속 전쟁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가자 지구 주민이다 라든가 말, 그다음에 또 그 무슨 지구입니까? 서안, 예, 가자, 서안 이런 쪽의 주민이라 그러면 억울한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만 하지요. 1948년 5월 14일에 아니 이스라엘이 독립을 그냥 딱 선언해 버렸어요. 거기에서. 그리고 거기를 지배했던 이제 영국입니까? 이렇게 딱 철수하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나라를 떡 세워놓으니 오랫동안 거기에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 주민이었다가는 팔레스타인 어떤 족속이나 그 아랍 족속들이 생각할 때에 황당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황당하겠죠? 어느 날 딱 와가지고 이게 우리 땅이다. 예전부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뭐 AD 70년에 성전이 회파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여러 세계로 그냥 다 흩어져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가지고 이들이 그 2차 세계대전에 그 뭡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이렇게 확살당했잖아요. 그러므로 나라의 어떤 필요성이나 그래서 뭐 시온주의, 시오니즘 뭐 어떤 이런 부분들이 형성되면서 나라를 딱 그 아람 나라 한가운데다가 이제 딱 세워놨으니 전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뭐죠? 5월 14일 날 독립선언하고 바로 5월 16일 날 이집트에서 그냥 공격을 했거든요. 그게 1차 중동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이제 화약고라 그러죠. 화약고.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지금도 우리가 이제 지금 현실을 생각해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 족속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억울한 측면이 있겠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예?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해야 돼. 이제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뭐 인간의 그 생각을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측면에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 창세기 15장 15장인가? 이게 맞나요? 찾아볼게요. 15장 여기 맞네요. 13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찾기 쉽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섬기리니. 자, 그 다음에 조금 뒤로 내려와서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뭐래요? 돌아오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4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대 만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줄 건데 왜 4대 동안 이렇게 기다리냐 하면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어떻게 해요? 가득 차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하시기에 어떤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가득 차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4대 후에는 결국은 가득 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을 심판한다는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무엇을 이렇게 간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냐면 인간들의 죄악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람들 마음속에 크게 인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게 다가오고 있는 이런저런 어떤 일들 속에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여리고성 가나안 땅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멸절당하는 이 부분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다른 한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자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는 자들, 그들은 우리 보기에 아름답든지 좋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 아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잊고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들은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다 심판을 받고 멸망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 일을 치르고 있는 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거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하셔야 돼? 왜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해야 돼? 왜 진멸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과 대대로 싸우겠다 하고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하나님 앞에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죄에 대한 심판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죄에 대한 심판은 택한 백성이든 택한 백성이 아니든 간에 동일하게 죄를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들을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거든.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거든 그 땅의 풍속을, 그 땅의 어떤 그런 우상들을 본받고 섬기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상을 섬기게 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분명히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철저히 패망당했고 BC 586년에는 남유다 왕국마저 그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왕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시드기야 왕의 어떤 위치 아십니까? 그가 포로로 끌려갔대. 어떻게 끌려갔습니까? 예? 눈이 이렇게 뽑혀서, 왕이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눈이 뽑히기 전에 마지막에 본 순간이 뭔지 압니까?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마지막에 봤어요. 자기 자식들이 죽어가는 모습과 자기의 신하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눈을 뽑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그렇게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죄는 대체 무엇이냐? 죄. 뭐 이렇게 이런저런 많은 부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다. 쉽게 그냥 접근해서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것이다? 불순종하는 것이다. 의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아담 안에서 불순종 가운데 거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뭐 거창하게 따지지 말고 단순하게 그냥 1차적으로 접근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것이다? 불순종하는 것이다. 불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순종을 왜 하게 되느냐? 찾아보니까 불신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더라. 그래서 불신하니까 왜 불신해졌나 보니까 교만해지더라. 왜 자기가 중심이 돼 있더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위치에 자기가 서 있더라. 이렇게 찾아가 볼 수가 있죠.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 그걸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의 어떤 이러한 전쟁은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 1차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1장을 갈게요. 이 앞부분이죠. 17절, 1장 17절입니다. (1장 17절)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전쟁 앞에서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말씀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뜻에 뭐 하겠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한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원하는, 우리 한 구절 볼게요. 1장 7절로 가볼게요. 여호수아서 1장.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누구에게? 모세에게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호? 우리는 율법을 행할 수가 없는데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던 생각이죠. 예.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율법주의고 그 행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이거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에 뭐 한다? 순종한다.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불신에서 나온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마음이 머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약간 헷갈리는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의 전쟁은 어떻게 해서 승리하는 전쟁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시는 전쟁이 가나안의 전쟁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는 성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 지형적으로 봤을 때 고지에 있는 거예요. 고지에. 그러니까 이런 고지란 말입니다. 이런 고지, 이런 언덕이라는 언덕. 그리고 여기다가 벽을 쌌어요. 벽을. 그러니까 이 바탕은 그냥 무슨 말인지 되나요? 땅이라고 땅, 언덕. 예? 그러니까 평지, 이렇게 평평한 평지에 이렇게 벽을 쌓아가지고, 예? 성을 쌓아서 그 성벽이 무너지면 무너진다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말 이해되시죠? 칠판 이럴 때 이해되죠? 그냥 평지에다가 벽을 쌓으면 그 성벽이 무너지면은 평평해지잖아요. 이 말 이해되죠? 근데 이런 구릉, 이런 언덕 여기에 이제 평지가 있고 여기 이렇게 언덕 있고 여기다가 성을 쌓았어. 그런 건 여기 밑에랑 이미 여기랑은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이게 무너진다고 여기 올라가기가 쉽다 어렵다? 이 말 이해됩니까? 예? 이게 지금 굉장히 이게 그 이스라엘 지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지형이 가파른 산지예요, 산지. 그러니까 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려면 그 길이 있어요, 그 언덕에. 예? 그러니까 가파른 이런 데 말고 이렇게 그런 길이, 그러니까 여리고를 통과해야 돼요. 그 가나안으로 가려면. 그러니까 가나안도 평평한 이런 평평한 땅이 아니라고요.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예, 이해됩니까? 예. 그런데 견고한데 그 길을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도르래 나팔 불면서. 예? 나팔 불면서 한 바퀴 돌아라. 그러니까 이제 따라가면서 제사장은 나팔 불고 이렇게 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뭐 하라니까 또 돌래. 그 다음날은 또 돌래. 일주일. 그 마지막에는 7바퀴인가 몇 바퀴 돌고 막 외치래. 여러분 전쟁 그렇게 합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그 견고한 성을. 그러면 돌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성 견고하구나. 전혀 무너질 기색이 없구나. 여러분 그렇게 돌아야 안 돌아요? 그러겠지요. 그러고 때가 돼서 외치래. 그러면 무너지지 안 무너지는데 딱 무너진다 이거지. 예? 최자매님 언니 한 바퀴 이렇게 삥 돌았어. 견고해.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이제 우린 뭐해? 안 돼 하고 이렇게 이제 또 돌래. 그죠? 우리 전도 이렇게 이제 강사님 오셔서 이제 그 훈련을 하는데
전도에 대한 훈련을 하는데 뭐라고 하면 여러분 전도 잘하냐고 묻더라고. 여러분 전도 잘합니까? 못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 하면 이래야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서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해서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욱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하면서 근데 그분은 진짜 열심히 했더라고요. 하루에 뭐 6시간 뭐 몇 시간 계속 전도 실질적으로. 예? 그리고 뭐예요? 그때 코로나 때도 계속 전도해 가지고요. 코로나 때도 전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코로나 시점에 이제 예배당을 졌다 하고 우리가 이제 거기 그 교회를 가봤는데 진짜 잘 졌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이제 본인이 그리하니까 이제 그리 말할 수가 있죠.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특전사예요? 열심히 하라. 예, 열심히. 2바퀴 돌고 이제 우리는 안 도르라 그래도 2번 갔다 오고 이제 안 가. 아이고 이제 이러고. 예? 그 다음 날 뭐 하라고요? 또 돌래. 언제까지 돌아야 되는 거예요?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이 외치라 그래가지고 외쳤는데 정말 그때까지 계속 도는 거지. 그 전까지는 우리 뭘 하기에? 견고한 걸 하긴 하는 거죠. 견고한 거. 가나안은 하나님이 치르는 정복 전쟁인데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여리고성에 한 여인이 나오는데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던 여호수아가 2명을 불러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라고 이렇게 딱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 요단강은 있잖아요. 폭이 거의 1km 정도 될 정도로 넓어지는 이제 이러한 때래요. 이러한 때. 그리고 건기에는 있잖아요. 그냥 또랑식으로 이렇게 쫙 졌고, 예? 이게 강인가 할 정도로 이렇게 졌고, 이 우기 시절에는 이렇게 확 넓어지는 그건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물이 가득 차 있는 이때인데 이때 이제 정탐꾼 2명이 강을 건너 나루토에서 어디로? 여리고로 갔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기생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따로 이제 조금 적나라하게 말하면 이제 창녀. 그러니까 그 여인의 집에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잠시 후에 왕이 보낸 군대가 와가지고 여기 저 이스라엘에서 정탐꾼들이 왔는데 내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옥상에 있잖아요. 위에 이제 탁 해서 갈 때 그런 걸로 막 숨겨놓고 딱 내가 신심이 딱 되고 그들이 정탐꾼이었냐 하면서 나 몰랐다고. 왔긴 왔는데 좀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내보냈는데 바로 왔다가 갔으니까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아주 능청맞게 딱 보냈어요. 자, 요 시점에 왕이 보낸 사자가 왔을 때에 여기서 지금 라합은 여리고 편에 서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편에 서느냐 하는 어떤 이러한 갈림길이 분명히 있죠. 갈림길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을 보면 망설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망설임이 없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지금 여리고 성에 대한 기대가 끝나고
어디에 대한 기대가 있냐면 그 이스라엘. 왜냐하면 거기 외에는 살 길이 없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자, 왜 그러냐면 한번 봅시다. 9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여인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이 땅을 누구에게 줬다? 이스라엘에게 줬다. 지금 내가 여기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의 마음에는 그게 뭐로 와 있다? 실제로 와 있다는 거예요. 실상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큰일 났다고 낙심도 하고 낙담은 하지만 이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의 어떤 그 확증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 이 여인의 마음에서 보여지는 거는 이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차지하는 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갈등을 해야 하네요. 안 한단 말입니다. 안 한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렇게 와서 하나님이 이곳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그 마음에 보여지니까 갈등을 하냐?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 춥죠? 예, 좀 썰렁하죠. 박형님 썰렁하십니까? 거기는 그래도 거긴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가까우니까. 찬바람이 더 세군요. 저기 열기보다. 예, 그래가지고 옆에서 연자매님 이제 아멘 하고 있는데 저 연자매님 언니라 그랬습니까? 누구한테 그 중환자실에서 이제 복음 전한 그 얘기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중환자실에 면회 갔는데, 예? 중환자실에서는 면회가 잠깐 되잖아요. 예. 그러고 이제 나가라 그러는데 연자매님은 나오지 않고 그 병실 고기에 숨었대요, 이렇게. 그 침대 밑으로 이렇게 숨었대요, 이렇게. 나가라 그러는데 다 나가라. 그 침대 밑에 이렇게 딱 숨었대요. 그리고 이제 다 나간 다음에 나 여기 있지롱 하고 딱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언니한테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다. 이 간증을 이제 우리가 들었잖아요. 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보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와야 하나요? 그게 보여지는데 갈등하지 않잖아요, 라합이. 그래서 숨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어떤 세계를 끊임없이 나타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에 약속이 있는 집은 라합의 집 하나예요. 정탐꾼이 여기다가 붉은 줄 매라. 그래서 내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며 내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라합은 무슨 일을 해요? 집 안으로 이끄는 일을 한다는 거죠. 집 안으로 이끄는 일을. 그게 라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까지 7일간에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라합이 7일 여리고성이 무너지기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잖아요. 그러면서 7일 만에 이 성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7일 동안 라합이 하는 일은 내 집에 이 정탐꾼이 해준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
약속이 있다. 그래서 이 약속에 속해야 생명을 얻는다. 약속에 속해야 멸망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증거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이것을 증거하는 일을 라합이 했을 것 같아요. 예? 여기 뭐 막 증거했다 뭐 이런 말은 안 나와 있으니까 뭐 증거했다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집안에 있는 걸 보면 이제 증거를 한 거죠. 이거는 어떠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라는 거죠. 실제. 그래서 기생 라합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받는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여리고 성에서 이 여자가 자랑할 게 창녀다 그러면 자랑할 게 있어요, 부끄러워요? 부끄럽죠. 창녀다 그러면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가 오로지 세울 거는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나는 내세울 게 없어요. 부끄러운 것뿐이 없어요. 연약하고 부끄러운 것뿐이 없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뭐다? 약속이라는 거예요. 증표, 약속의 증표라는 거죠. 약속의 집으로 선정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느냐? 약속에다 소망을 두는 거죠. 내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에는 기대할 게 없어요. 내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에서는. 다만 약속을 기대할 때 소망이 있어요. 약속을 기대할 때 있잖아요. 마음에 힘이 나요. 거기에. 뭐 간증하기엔 뭐 설렌다 그런 누가 뭐 간증인데 설렌다 뭐 설렌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설레는 경험? 이현애 자매님 만날 때 이렇게 설렜잖아요. 이렇게 직장에서 같이 이렇게 만나요? 와 이렇게 설렘. 경선이 막 설레고 있어? 이렇게. 약속을 바라볼 때 설레는 거죠. 오늘 친척, 조카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 약속 의지하고. 그동안에 해줄 말이 없었어요. 뭐 쉽게 말하면 이모로서, 고모로서 해줄 말이 없었어. 이 말 이해돼요? 내세울 게 없잖아요, 창년대. 그런데 설레는 거죠. 야, 얼마 안 있으면 여리고 멸망한다. 우리 집에 들어와야 돼. 그렇죠? 우리 집에 들어와야 돼. 왜 내가 이모 집에 가야 되는데요? 일단 와봐. 가자. 와가지고 붉은 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뭔지 알아? 그러면서. 그렇지요? 붉은 줄. 약속이 있어. 약속했어. 저들 저 지금 막 돌잖아.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대로 약속의 민족들에게 줬거든.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동안 뭐 잘한 거 없는데 나 보지 말고 이 약속 보고 이거 믿고 그냥 좀 한번 들어와 있어. 이렇게 그런 어떤 설렘 말입니다. 만나는. 기생 라합이 그러한 어떠한 삶을 살지 않았겠는가. 삶을 살지 않았는가. 라합은 여기에서 나오고 인물로서 나오는 것은 신약에도 몇 번 나오는데 그 부분 이렇게 조금 살펴보고 마치게.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으니라. 그러니까 라합은 이새의 뭐가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렇죠? 라합은 보아스, 오벳, 어떻게 되는 거지요? 증조 할머니인가? 네, 증조 할머니.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랬는데 라합은 보아스에게서 아니지. 할머니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니까 라합이 어디에 예수님의 어떤 족보에 올라가고 다윗 왕가의 족보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야, 이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고 있는 라합,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고 있는 라합,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천대받을 수밖에 없고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구절을 더 볼게요. 믿음장이라 그러죠. 히브리서 11장을 가볼게요. 히브리서 11장 저 뒤에요. 31절입니다. 11장 31절. 신약에서 세 군데 나오는데 11장 왜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믿음으로 라합은 뭐 했다고요? 영접했다. 정탐꾼을 영접했다. 그래서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 거기에 이 라합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기록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념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있고 우리의 행함이 기록되고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멸망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을 당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정말 내가 마땅히 멸망받고 형벌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칼에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 멸망당한 거예요. 멸망당.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행하심 앞에 아무 세울 수 없는 것이 없는 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겸손히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렇게 족보에 올라가고 믿음의 계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이죠. 영광. 야고보서 뒤로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바로 있죠. 야고보서 2장 25절에 라합이 또 등장합니다.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뭘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행함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근데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뭐로 연결된다? 행함으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 사자들을 접대하여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하여 라합은 그렇게 연결되어지고 신약에서 그렇게 성경에는 라합은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만나기 전에 라합은 어떤 여자로 기록이 되었을까요? 정탐꾼을 만난 이후에 라합은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전혀 다르게 기록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이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라합의 어떤 그런 짧은 믿음의 어떤 그런 삶 속에서 여호수아서 이제 본문으로 와서 6장 22절에 이 라합의 삶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걸 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2절입니다. 여리고성이 이제 막 멸망당하고 성벽이 20절이죠.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래서 막 점령당할 때에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라합의 집에 라합만 혼자 있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정탐꾼이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라합을 그에게 속한 자를 이끌어내라. 그래서 정탐꾼이 딱 들어갔더니만은 라합만 혼자 있네. 그래서 라합만 딱 이끌어내면 어떻게 했어요? 에? 모양이 빠져요? 야, 거기 갔더만 라합만 혼자 있어. 달랑. 여러분 누구 생각납니까? 롯 생각나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 생각나지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이 성 멸망 안 하겠다 그러는데 10명도 없고 너에게 속한 자를 다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두 딸만 달랑 데리고 셋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부끄러운 불에서 얻는 부끄러운 구원과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불타는데 롯에게 속한 사람은 두 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두 딸만 그것도 자기 손이 아니에요. 천사의 손에 잡혀가지고 이끌려서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롯이. 정말 저 라합의 집에 가서 그에게 속한 자를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구마 캐듯이 감자 캐듯이 줄줄이 이렇게 나와야 돼. 감자 캐듯이 줄줄이 나와야 되는데 당근 캐듯이 달랑 당근 캐듯이 달랑 하나 탁 나오면 어쩌라고. 그죠? 7일간의 그러한 삶에 라합은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을 보고 성경은 라합의 삶을 신약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확히 본 세계가 있으면 그것이 실상으로 우리의 마음에 남아 있어서 약속이 있는 라합의 집에 자기의 속한 사람들을 이끌어 들이듯이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같이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